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요, 자신이 사도된 것은 아포스톨로스, 보내받은 자, 파송받는 자, 받은 자라는 뜻이죠.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씀, 사도된 것이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막 내가 잘났다, 아이고 내가 안전하고는 견딜 수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은요,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이고요, 교회의 속성은 생명성입니다.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닌 교회여야지 세상에 똥통같이 화장실같이 그러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고 팔고 미워하고 막 이성간에 이상한 짓을 하고 여기 와서 비즈니스 하고, 예수가 어디 있나. 예수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여기에서 찾으려고 그냥 한 단편적인 요소로 알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악인들만 들썩거려 여기서 들락날락 거린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거룩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거룩은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은요, 무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맨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가끔 가다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목회자하고도 맞지가 않고 막 이 난리를 치니까 아유 교회에 가봤자 똑같더라, 교회가 뭐 우리보다 더 험하더라. 맞아요. 왜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교회가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절대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새 속이 들어와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무고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염시킨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쌈박질하고 딴 생각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온갖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그러신 게 뭐예요? 사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은요,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죄인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에 아이고 너는 너무 더러워, 너는 창기여서 안 돼, 너는 도둑질해서 안 돼, 넌 사기꾼이라서 안 돼. 아니요. 죄인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인 되었다 칭함을 받는 곳이고요, 병든 자가 들어와서 치유를 받는 것이고요, 상처 있는 자가 들어와서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성, 교회 안에서는 파당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부르시고 있다. 그 다음 통일성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말씀 안에 하나 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석은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죠.
예? 교회의 초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가 모여져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룬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성격도 다양하고, 키도 다양하고, 뭐 외적인 거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간에 다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연합이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입니다. 그 피가 하나로 보세요. 같은 피가 흐르면 다 형제라고 하잖아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안에서 나온 자녀들은 다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인 거지. 아이고 이씨, 박씨, 뭐 김씨, 뭐 천씨, 무슨 별별 이름이 다 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냐.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별소리를 다 안 되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깨닫는 자는 깨달아야죠. 어쩝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요, 보혈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가고자 하는 추구하는 천국이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중간쯤 가다 말래요? 아니, 없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잘못된 거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이 땅은 다 망해요. 다 타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죠. 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못 이겨요. 왜?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긴 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사도권의 권세도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세 전에 너를 내가 애정하고 택정하사 부르시고 섭리하시고, 내가 너희 어미의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심오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제 근거를 보면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나 했더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항상요. 항상요.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낼 때에 나는 마게도냐로 가지만 너를 권하여 내가 에베소에 가라고 한 것은, 거기에 거짓된 자들이 와 있으므로 그들을 경계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속성 중에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면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훼손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깨고 성도들의 믿음을 오염시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가서 굳게 세워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라. 그 다음 뭐냐?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그러니까 각자가 나는 이전에 이러이러했다 어쨌다, 이미 예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걸 전통인 것처럼 붙잡고 믿음보다 앞세우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보다 앞세우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이 이전에 어떤 자였냐. 13절, 나는 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 열심이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 그러한 구약적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를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야말로 신적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라고 하고, 예수야말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여겨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그가 앞장서서 핍박하고 지금 죽이러 가고 있던 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하시고 성령님도 동일하시고 그 한 단계 너머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시마 구약의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내주마 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몰랐다는 거예요. 아직도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가 예수를 핍박하다가 성령이 그에게 오셨을 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런 자. 아니, 바울은 차라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자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신으로 여긴 그러한 조상을 앞에다 두고 있었으니 그 후손들이야말로 온갖 죄를 다 지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육신을 따라 살았죠. 우리에겐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런데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그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을 주께서 감안해 주셨다. 죄는 죄인데 어떤 죄다? 하나님만 계신다는 이 애골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약의 말씀만 열심히 애우고 또 학습하고 자기를 거기에 적용시키니까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를 못한 상태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어떻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버려버린 게 아니라 야야 이놈아, 같은 하나님이다 이놈아, 눈 좀 떠라. 그리고 참아주시고, 스데반이 외치고 베드로가 외치고 그렇게 외쳐도 도대체 알아먹질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버린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저놈 저렇게 뒀다가는 가서 또 교회를 핍박하고 나의 종들을 갖다 죽이러 가는구나, 저 공문서 가지고. 그러고서 그냥 사울아 불러버리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별스럽게 사람을 붙이고 별스럽게 말씀으로 인도해도 우리는 도대체 머리에다 귀에다 말뚝을 박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려 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나사렛에서 그냥 살다 간 사람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살아있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강렬한 빛이 그에게 내리쬐 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 존재하심에 대하여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룩의 빛이 비춰진 거 아니에요? 그가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이 육적인 눈이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빛 때문에 누이십니까? 라고 찾아보다가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태양이 가장 강렬한 빛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다 그랬어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주님, 할렐루야, 그런 거룩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흠과 티가 없도록 우리로부터 어떤 신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모세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그에게 있어서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것처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만 보면 막 저절로 도망가야 돼. 최근에 그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더만요. 얼마나 반갑든지. 내가 미국에 가서 만났었는데 그 많은 전 세계 예언자들이 다 와서, 목회자들이 다 와서 예배할 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으셨고 저도 어렸을 겁니다. 아마 나이가 꽤 그때 30대였을까요? 그랬을 때 그 군중들 사이에서 딱 저를 지명해 가지고 저에 대한, 저를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대한민국을 예언하셨어요. 그래 지금 부산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만요. 나는 부산에서 집회가 있는 걸 몰랐는데 그 집회의 광고를 보고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미 날짜는 지났어요. 미국으로 다시 가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72세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어려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어린 신디 제이콥이 말씀에 감동되어져서요, 하나님께 그랬대요. 읽으면서 제가 갈게요 주님, 주님 제가 갈게요, 막 그렇게 계속 손을 들면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올라 치면 그 인명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신디가 뭐라고 제이콥이 뭐라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며 주님 제가 가요, 주님 제가 주님 부르심에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어린 신디 제이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미국의 당시에는 큰 교단들도 그렇고 여성 목회자를 도저히 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영광의 자리에 부르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거보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돼 가지고 주님 제가 가서 전하면 안 될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니까 이렇게 애원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신학교 공부를 해서 가르치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에도 그게 생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남보다 먼저 쓰임 받았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고 자신을 쓰시는지에 대하여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한국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걸 안타까워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붕의 불을 일으키는데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요, 그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쓰시면 자기는 이 일을 전 세계로 다니며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종을 강력하게 쓰셨는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론 뭐 병든 자 고쳐진 거는 수도 없고, 그날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중에 성령께서 원하신 자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더라고요. 그 임하시더라고요. 참 그거를 보면서 이야, 우리 마음이 참 많이 가라앉아 버렸구나. 그렇게 불붙던 마음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굉장히 불의 사람들인데 불의 종들이 이제 사명을 마치고 천국으로 소천하고 떠나고 기도의 영역들이 너무너무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게 되었고요. 그분은 여전히 청청하여, 그런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강단이 높잖아요. 많은 군중이 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로 나설 때부터 강단 아래에, 그러니까 강단이 이게 눈높이만큼 있으니까 강단 아래에 수많은 중보자들이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강단들이 있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다 나무로 막혀져 있고 그 강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이콥 목사님이 위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예언하실 때,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중보자들 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그 중보자들이 그 밑에서 몇 줄로 앉아가지고 계속 중보를 하고 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저분에게 저런 사역이 그 중보자들로 인해 가능했구나. 아마도 그날도 부산의 상당히 높은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으니 무교섭도 중보자들 같이 오셨겠죠. 그리고 그 강단 밑에서 또 강단 뒤에서 앞에서 밑에서 또 기도하고 있겠죠. 그분이 전 세계 다니며 그렇게 사역을 할 때에 수많은 중보자들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도왔다고, 그렇게 어제 제가 본 뉴스에서 본 그거예요. 도와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처럼 디모데는 신앙의 후배입니다. 인간적 연륜으로 봐도 영적으로 봐도 디모데를 이끌어주는 스승이죠. 그제 언제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습니까? 우리 정구부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고백했습니다만,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 뵈러 왔죠. 그래요. 항상 그분이 오실 때는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난 서울이 가까운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얼마나 과일이 예쁘고 큰지 사과를 세상에 또 준비해가지고 그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이제 그만하세요. 두 분이서 돈을 버시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한테 용돈을 타서 쓰실 텐데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부가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선물보다도 그렇게 애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기도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다 소진하고 어느 교회를 갈까, 남평 일대를 다 돌아다니며 어디까지 가서 어느 교회로 옮겨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다니다가 예수생명교회가 어느 교회 어느 날 간판을 다는 걸 보고 저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 갔다가 성령의 폭탄을 맞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땀으로 범벅이 되어지는, 본인이 겸손하시니까 그렇죠. 본인이 사모하시니까. 그 은혜를 어찌 있습니까, 목사님? 잊을 수 없죠. 막 저한테 그러시면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요, 첫째, 책망의 말씀이 많이 나갔어요. 제가 기억해요. 성경대로 강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기록된 대로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앞으로 진도를 나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꼭 뽑아가지고 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엄청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드러날 때마다, 또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온 상의에 옷이 다 젖어서 몸에 들러붙도록까지 그렇게 회개를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야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이지 우리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시고 그러더니만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데 또 은혜의 말씀을 더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고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막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바 그 권사님이요, 뇌졸중이 왔었어요. 뇌졸중이 와서 한쪽에 마비가 오고 언어도 어눌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혈관을 뚫어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어요. 영적으로요,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도 치유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잊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그런 관계예요.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성령의 능력,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죠. 편지하죠. 신디 제이콥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 어디로 가서 약을 발라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바울이 어떤 말씀에 감동했냐, 어떤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함이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신실하신 말씀이요,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런데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사람은 거저 믿었는지 모르는데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저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달리던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그와 같이 그런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을 그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세 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인 중에 괴수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인 나를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 깨닫지 못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절대적으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병이 들고 신앙이 딴 길 가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 그거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로 불러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명령, 나를 명령하사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냄받은 자로 불러서 나를 이방인에게까지 보내시고 유대인에게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구원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들이 복음 앞에 있습니까? 때로는 아무리 전해도 핍박으로 돌아올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일 자로 여기고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갈 때마다 꼭 유대주의자들이 따라와서 방해하고, 오늘날로 치자면 뭐예요? 안티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진리의 예수만 전하는 일도 벅찬데, 왜 그들에게 전하는 것도 벅찬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자꾸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얼마나 제가 아침에도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내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당신과 가장 친분 있는 5사람, 당신에게 가장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찐이다, 나하고 정말 친해, 마음이 통해, 또 이런 사람 5명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5사람의 특징을 보래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온대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올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전하도록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도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특별함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도록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 사명 한시도 잊지 말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부담스럽습니까? 부담돼요. 때로는. 왜? 저 사람의 성질머리를 아는데 저 사람한테 예수 예자도 꺼내기가 힘들고 교회 교자도 꺼내기 힘들고, 우리 사람들을 파악해보면 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해야 돼요. 명령이니까요. 변화는 누가 시켜요? 하나님께서 시켜요. 성령님이 시켜요. 진리가 변화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고 전해줘야 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세 번째 바울의 감사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네. 다메섹 사건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감히 사도로서는 그만 있고라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포학자다라고 본인은 죄인 중에 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이란 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바울은 사명자다. 내가 그를 은혜로 새롭게 한 후에 회심하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사명을 부여하여 그 일을 위하여 온 땅으로 보낼 것이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임금들도 만날 것이고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만날 것이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만날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내가 그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냥이 아니다. 고난이 얼마나 그를 치는 고난이 올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바울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나니아가 아직 바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의 충성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그것을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자인데 그 충성심, 그 순종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흠없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걸 보시고 네가 깨닫기만 하면 네가 큰 그릇이다. 미리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고 어떻게 나 같은 걸 왜 부르셨을까? 나 같은 게 어디에 쓸만하다고 그러실까라고 우리는 때때로 자책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 구원, 그 다음에 가족 구원입니다.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에라도 구원 시켜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게 없어요. 믿다가 좌절하고 딴 길 가고 있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던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개신교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몇 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이 그때 전할 때 바울은 얼마나 핍박을 받아, 죽었는 줄 알고 갖다 성 밖에 갖다 내버렸다 그랬어요. 질질 끌고 가서 내버렸다 그랬어. 이제 죽었네 그랬다 그랬어. 이만 누가 있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갖다가 버렸어요. 근데 복음이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지 않는 이상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7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나니아야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기를,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기를, 형제 사울이여,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냥 거저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버렸지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셨으나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삶은 있어야 합니다. 네, 전적으로 아닌 자를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열매가 많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큰 충성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첫째, 성도됨의 거룩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구원을 잃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각 분야의 복음의 충성자로 맡기신 사명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뭐 이 어려울 때에 선교까지 생각하느냐고. 아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노방전도 할 때 그런 말 들었잖아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노방전도 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누가 지나가다, 아마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도 노방전도를 오래 하다가 아마도 실망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비난이 올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리부터 겁을 먹고 미리부터 좌절하고 이런 거죠. 아니, 저 사람 안 돌아와.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경멸하겠어. 아이고, 저 사람 돈이 많아서 안 돌아올걸. 저 사람은 우리보다 잘나서 안 돌아올걸. 자, 우리가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 용기를 잃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는 다 가졌으나 예수 가지지 않으면 꽝이야. 아멘. 아니, 복권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억 4천만 원어치를 복권을 사놓은들 꽝이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죠? 꽝 제로. 근데 그거는 돈만 잃고 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예수가 그 안에 아니 계시면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야 돼.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버텨라. 예?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이 봐야 합니다. 아무리 험산줄령 어려움의 산을 만나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더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여시고 모든 일을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걸 그들이 봐야 돼요.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아니, 보학자요 해방자인 나를 왜 그렇게 충성되이 여겼을까? 왜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기 싫은 그 바울의 바른
충성된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우리의 의가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겼던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성령 충만함 받고 불같은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지켜 선포하는 선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2023년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